답변하시는 말씀이 그 떨어진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포도주가 다 동이 났다라는 말씀을 듣고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답변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의 의미는 어머니 마리아의 부탁을 무시하는 그런 무례한 그런 지금 답변인가 라고 했을 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의중은 지금 예수님은 그 정체성이 어떤 분입니까? 메시아란 말이죠. 메시아로 온 내가 메시아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 들으세요. 메시아로 온 내가 본체가 하나님인 내가 구속사역을 담당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왔는데 내가 메시아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사람의 요구와 필요에 의해서 내 메시아적인 직무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합니다. 나의 메시아적 직무를 사람의 필요를, 현실적인 필요, 육신적인 필요, 세속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일에 이 메시아적인 직무를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럼 뭐예요? 예수님의 메시아적 직무는 메시아적 직무는 그리스도로서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왔을 뿐입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여기 손을 넣으시고 6장을 한번 보세요. 양록 6장 38, 39절. (6장 38, 39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가 메시아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것은 이런 뜻이죠.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여기 전반부만 읽죠.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위해서 오신 분이지 사람의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요 메시아의 이 직무를 바로 그 세속적이고 현실적이며 육신적인 어떤 인간의 필요, 세상적인 필요를 채우는 일에 그 메시아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됐어요. 성도 됐어요. 이제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나의 기쁨, 나의 성공, 나의 자랑을 목표 삼고 목적 삼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삶에 전력 투구하는 것이 거기에 인생의 모든 가치와 그 목적을 두는 것이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가치관이요 인생관이요 세계관이어야 된다 하는 거죠. 우리는 근본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소속이 세상에서 마귀의 나라에서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이 사실을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소속이 우리의 정체성이 이걸 다 염두에 둬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은 메시아입니다.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요구에만 부응해야 됩니다.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때에 이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의 때를 맞춰서 진행시켜야 됩니다. 주님께서도 때가 참에 오셨고 때가 되면 이제 자신의 메시아성을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아들이신 사실을 증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본격적으로 고난을 받으시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때가 되면 마침 그때에 이런 구약적인 배경 속에서도 이런 부사적인 시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하나님의 섭리와 연관시켜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임의대로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타임테이블이 다 설정되어 있고 그 계획표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생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생애가 오실 때에 오셨고 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시작하셨고 또 마치실 때에 마치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고 또 오실 때가 될 때 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럼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참 힘드셨을까?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만 살아야 되니 자녀가 부모의 어떤 그 심정, 부모의 어떤 요구, 부모를 기쁘기만 해드리는 일에 위하여 살아야 되는, 부모를 위해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참 그 자식이 힘들까, 불쌍하다, 그런 생각 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주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죠. 주님이 누구예요? 주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님이시고 두 분은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성질과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의지는 뭐예요? 항상 일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어떤 구속감을 느끼시겠어요? 아니죠. 자유하심을 느끼는 것이죠.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나 본질상 동일하니까. 자, 그러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요구와 지금 이 예수님의 답변 사이에는 그 괴리가 있잖아요. 괴리가 있잖아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떨어진 포도주를 채워달라는 그런 그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어머니 그것은 오해입니다. 저를 오해하셨어요. 저는 단순히 어머니의 그냥 육신적인 아들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몸을 빌려서 왔지만 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온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사람의 요구와 어떤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그 해결자로서 이 메시아로서의 이 직무를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 능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의 뜻의 성취를 위해서 그것도 아버지의 때가 이를 때에 저는 움직일 뿐입니다. 자, 이렇게 답변을 한데 여기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내 그 다음에 어떤 행동으로 돌아갑니까? 그렇게 해서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해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부터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는 이 말씀의 연장선 상에서 가나에서의 이적 기사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은 뭐 하나님의 뜻과 궁극적으로는 일치되는 거예요? 되지 않는 거예요? 일치되는 거란 말이에요. 단지 어머니의 오해를 이 말씀을 통해서 풀어드린 것 뿐이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데 이 결례를 위해서, 이 정결식을 위해서 밖에 나갔다 온다든가
그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이 몸을 깨끗이 씻는 이런 그 정결법이 있단 말입니다. 그 정결 예식을 쫓아서 이런 큰 돌 항아리 6개가 그 집에 놓여 있었는데 거기다 물을 부으라고 주님께서 명하셨어요. 제자들이 거기다 물을 가득 돌 항아리 6개에다 채웁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7절에 항아리에서 물을 채우라 하신즉 9가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연회를 주관하는 주관자에게 떠다 주라고 떠다 줬어요. 마셔보니까 이 사람 항상 이 잔치를 주관하기 때문에 먼저 맛보지 않겠습니까? 자, 맛보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먹었던 포도주보다도 더 상품의 질 좋은 이런 포도주인 것을 이제 분별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신랑을 불러가지고 일반적으로 보면 처음에 그 좋은 포도주를 내줬다가 이제 취한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그 저질 포도주를 내놓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인데 지금 당신은 오히려 좋은 포도주를 예비했다가 오히려 내주니까 참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 하인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그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연회장은 모르는 거죠. 그러나 하인들은 아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 하인들의 순종하는 이 자세를 우리가 또 좀 유념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라는 대로 했을 때에 결과적으로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게 됩니다. 순종하는 방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이건 하나의 책임과 의무이기 이전에 본분이요 도리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이 됐습니다. 자, 11절에서 세례 요한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의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을 이렇게 그 의미를 부여합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우리는 세 가지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이 사건 속에 담긴 구속사적인 의미를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이적 기사를, 초자연적 이적 기사를 이적 기사로 얘기하지 않고 표적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표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적과 표적의 차이가 뭡니까? 둘 다 초자연적 사건입니다. 근데 이적이라고 표기했을 때는 사건 자체를 강조하는 거예요. 초자연적 사건이다라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죠. 근데 표적이라고 하면 그 사건 속에 담긴 본의, 그 사건 속에 담긴 본질, 의미, 여기에 그 강조점과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결과적으로는 마찬가지예요. 이적 기사라고 그 표현을 했어도 결국 우리는 뭐예요? 궁극적으로 그 사건 속에 담겨진 의미를 파악하고 해석해서 적용시키게 되니까 결과론적으로는 같아요. 그러나 그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표적이라고 예수님의 이적 기사를 갖다가 기술하고 있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그 표적으로서의 의미,